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주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어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우리가 당신의 강한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토요일입니다.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그러나 오늘 이 토요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붙잡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전체인데요.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압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상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렛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이때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인 11장을 읽으면서요, 역대하 말씀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자 분열된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이 르호보암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까? 자, 일단 르호보암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려고 해서 결국 나라를 두 개로 나눠지게 만든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보낸 관리 하도람을 죽인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마음을 돌이킨 왕입니다. 5절에서 12절에서는 남유다의 요새를 견고하게 건축하는 왕이고요. 13절에서 17절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종교 정책에 의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또 18절에서 23절에서는 무려 18명의 아내와 첩 60명을 통해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고 후계자로 마아가 사이에 나온 아비야를 세운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혹자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모습이나 이 많은 아내와 첩을 둔 것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은 좋은 평가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아내와 자녀를 많이 가진 것을 비방하기보다 그가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운 후 23절에서 후계자의 왕권과 왕국을 위해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 곳곳에 흩어 살게 한 것이 지혜로웠다고 칭찬합니다. 또 결국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뜻에 순종함으로 싸우러 가던 길에서 돌아갔음을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나라의 요새를 견고하게 세우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13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해임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왔을 때 이들을 받아들였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16절은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따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함께 이주했다고 기록합니다.
같이 본문 16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17절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자, 르호보암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강성하게 해줬답니다. 누가요? 북이스라엘에서 이주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고자 내려온 자들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래서 그를 예배하고 그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길을 의미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비록 르호보암이 잘못된 리더십의 모습으로 나라를 두 개로 분열시키고 또 혈기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할 마음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을 환영함으로써 나라가 다시 강성해졌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18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 많은 아내와 첩 그리고 자녀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소한 역대하에서는 다산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이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 흩어져서 유다와 베냐민을 굳건하게 한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장은요, 르호보암 왕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짐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왕기는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우상들을 수입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또 분명히 이스라엘이 나눠진 것에는 직접적으로 르호보암의 교만한 모습과 태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게 또한 열왕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하는 지금 10장에서 르호보암이 잘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같은 형제들끼리 같은 지파끼리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역대기의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 거죠. 성전과 예배를 중시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왕권과 통치의 기반과 중심으로 아는 삶, 이것을 붙잡고 기억하는 왕은 형통한 왕권을 또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1절에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열받아서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 18만 명을 모집합니다. 흥미롭게도 여로보암 밑으로 모인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이 북쪽의 10지파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호칭될 때가 종종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를 북이스라엘, 남쪽 2개 지파를 남유다 왕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싸우러 나갈 때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형제끼리 싸우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쪽의 이 열 지파가 누구라는 겁니까? 너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이방신 수입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리신 경고로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됐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뜻밖에도 르호보암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뜻보다 여호와의 뜻에 자신을 맞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본문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원로들의 조언을 거절하여 분열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던 르호보암이지만 이 잘못된 결정 후에 또 다른 악수를 두지는 않습니다. 들어야 될 분의 말씀에 굴복합니다. 앞서 지혜롭게 판단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을 자중시키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은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이 이렇게 묵상됩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과 판단을 한 후에 이를 돌이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르호보암에게는 형제를 향해 칼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이로써 더 큰 분열과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남유다가 안정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강하게, 더 막 나가고 싶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이요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는 오히려 유다와 베냐민의 요새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이는 단순히 그가 지혜롭게 나라의 국경을 강화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앞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또한 이로 인해 나라가 오히려 안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 북쪽 지파의 성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해임하고요, 우상을 적극적으로 숭배하는 종교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정든 고향과 산업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의 가치이자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기에서 왕을 평가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일을 잘하면 훌륭한 왕, 일을 못하면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달리 르호보암은 제사장들과 레위인, 심지어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따라온 백성들까지 다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유다 나라를 도와 궁극적으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답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함을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기뻐 보시고 남유다를 더욱 강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분명 귀한 공동체에도 도전을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각 성에 흩어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시기에 따로 땅이 없고 오직 살 수 있는 성읍과 목축지를 배정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위해 살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은요, 매우 큰 결단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이자 삶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삶의 터전을 떠나
이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한 이야기가 떠올려지네요. 한 목사님이 집회 강사로 가셨는데요. 이 집회 마지막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3일의 집회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2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참석한 교인을 칭찬하며 소개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이 먼 거리를 다 참석하셨냐라고 이야기하자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서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집을 돌아갈 때는 집이 좀 멀다고 느낀 적은 있지만요.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교회당 중심의 예배보다 일상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는 목사입니다. 팬데믹도 우리의 예배를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요, 본문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이들을 따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 쫓아온 자들이요,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당시에는 여로보암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산당을 지어 우상을 섬기게 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들은 여호와를 따라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이들은 기업보다 산업보다 하나님을 택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끝까지 이들의 기업과 산업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바로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를 복되게 한다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르호보암 왕처럼 교만하여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다른 이 죄를 감추고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일을 행하기보다 르호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성도다운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 이들을 따라 종교의 자유를 찾는 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르호보암 왕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산업과 기업보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참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또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이 거룩한 주일인데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찬송 음악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오늘 하루도 이 예배가 우리 삶의 근간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그런 일상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